안녕하세요. 우리 자카르타 한인학교 중고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3월 29일 큐티 말씀을 또 나눌 건데요. 제목은 포도원의 비극이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개역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로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구절 보면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 농부, 이 포도원을 맡긴 집주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되니까, 이제 맡긴 거니까 이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것을 주기가 싫으니까 자기 것을 주기가 싫고 하나님이 주인이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이것을 그냥 갈취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부가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상속자까지 보냈으니 아들한테까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했는데 아들을 죽이면 그 농부의 유산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주인의 유산을 다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악한 자들을 가쳐 죽이고 다른 농부를 찾을 것입니다. 다른 성실한 농부를 찾을 것입니다. 다른 그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농부를 찾을 것입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민족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듣고서 나한테 하는 말이네 하고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이 포도원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밭의 농부들은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 당시 유대인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들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들을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나중에는 상속자를 보냈죠. 다시 말하면 아마 여러분 대충 이제 왔으면 이제 대충 그 상속자 누군지를 아시겠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마저 자기들의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할 때요. 이것을 그냥 그때 당시 있었던 그냥 스토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소출을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열매 맺지 않고 우리가 정말 생명력 없는 그런 나무로 그러한 그 농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농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분량들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축복들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뭐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한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나의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선한 행실의 열매나 혹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만 컨트롤하고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어떤 생명력 없는 그런 정말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간다면 열매 맺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생명력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인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